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7절부터 10장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비문증에 걸렸으면 참 좋겠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비문증에 걸렸으면 참 좋겠다. 얼마 전입니다. 한 2주, 3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먼 데서 강릉까지 찾아오신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분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 안에 자꾸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파리를 내쫓는데 이 날파리가 내쫓겨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이 날파리가 아니라 내가 시선의 방향을 옮길 때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꼭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주 가느다란 시로라기가 이렇게 똑바로 펴진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구불구불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떠 있고 좌쪽을 보면 좌에 떠 있고 아래를 보면 아래에 떠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답해 미쳐. 눈꺼풀이 쓰릴 정도로 비벼댔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요즘 이 가까운 데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그럴 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 안과에 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좀 맞춰야 되겠다. 이 독서용 안경을 따로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증세를 얘기했더니 비문증이래요. 비문증. 비문증이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도 있는데 주된 이유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이게 늙어가면서도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썩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소망이지요. 우리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거 귀찮아요. 지금도 왼쪽 눈앞에 이게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비문증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시로라기 모양도 있고 저처럼 또 여러 개 점이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가지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왕에 비문증이 생겼을 거라 그러면 좀 그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발전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비문증에 걸려 사는 사람의 삶을 말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비문증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게 내 눈 아래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 유리체라고 하는 겔이 들어있는데 나이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이게 액체로 변한다 그래요. 액체로 변하면서 겔이 시신경에 붙어있던 겔이 떨어질 때에 그게 말라붙는 어떤 그런 딱딱한 형체가 되면서 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까맣게 그 막힌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 아래 붙어있는 것이니까 내가 뭘 봐도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어도 그 비문증의 실오라기가 먼저 보이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그렇고 뭐 큰일 났다고 사건을 당해도 그 비문증의 실오라기가 제일 먼저 보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뭐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때가 되든지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십자가 비문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대하고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도 가능해지고 모든 게 이게 다 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비문증적 믿음이 아니면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비문증에 걸렸으면이라고 하는 바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죽기 전에 내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담당되었다는 효과를 보면서 산 사람일 경우에는 죽었더라도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말 그 내 죄가 담당된 그 사람은 죄가 담당되어진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한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란다. 바란다는 말은 열렬하게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열렬하게 바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이.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아직 내 사건으로 만들어서 내 죄가 담당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은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를 사람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구원에 이를 자들이 누구냐면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가 담당이 됐으니까 죄가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죄가 담당돼서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강렬하게 기대하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 죄가 없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죄가 담당되었으면은 예수님을 강렬하게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뭘 바래요? 목사님들 바라는 거 교회 예배당 증축. 교인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는 것. 그러면 죄가 담당되었는지 의심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바라는 게 그거면.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강렬하게 기대한다는 건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하도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걸 바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요번 2004년 지금 2, 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금년 말에는 좀 제발 흑자가 한 20% 성장한 상태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라잖아요. 그러면 죄가 담당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는지 의심해봐도 된다 이겁니다.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고 해요. 돈 좀 벌렸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자식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른 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지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제가 압니다. 왜? 제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알아요. 저를 빌어서 남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열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죄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으시고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이건 고혈압 약 같아가지고 고혈압 약을 의사들은 신이 내린 약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신이 내린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혈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먹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계속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실 걸 바라는 것보다 교회 증축 바라고, 예배당 증축 바라고, 교인 늘어나는 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사업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바라질까요?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게 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게 십자가 비문증에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지 않고는 다른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이 땅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잘못됐냐? 십자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비문증에 걸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쯤은. 지금이라도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제. 이게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죄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건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그 응답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근데 언제 바라볼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 바람은 언제 바랍니까? 24시간 바라고 있어요. 사람하고 만나서 돈과 관계없는 얘기를 할 때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속 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것.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좋아하니까 마음에서 바라보고 마음에서 바라보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봅니까? 좋아합니까?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음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귀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돈이 귀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식을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응? 내가 건강하면서 건강이 오매불망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건강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내가 자꾸 마음에서 놓쳐버리는 것은 귀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보다 귀중하지 않을 때 그걸 놓쳐버립니다. 제일 귀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선거일이 아니라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생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태승철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축하에 빵빠레에 무슨 불꽃놀이에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내 생일을 기억해서 아름다운 이벤트를 준비해도 기억에 남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나를 위해서 생일을 준비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태승철이 생일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할러데이인 것을 선언하고 미국민 전체가 태승철이의 생일을 기뻐합시다. 웃음이 절로 나와요. 황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대한민국도 아니 지구 위에 있는 100나라 200나라 그 수많은 민족이 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없으면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미국 국민 2억, 중국 국민 13억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백성 5천만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천하 만물, 태양과 달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사건보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세 발의 피예요. 대한민국이 망해도 세 발의 피입니다. 내 자식이 죽잖아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나 내 자식을 포함해서 60억 인구가 예수님 때문에 생겼거든요. 이 지구와 해와 달이 예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건의 크기에 비하면은 내 자식이 죽는 게 대단한 일이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 자식이 죽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일과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 이상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예요. 오직 위험한 지경에 있었으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투자되어서 극복되어야 될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건 성공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의 가치를 모른다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가치를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가치는 어느 정도냐? 지구가 지금 망해도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 망한다. 내 가족이 죽는다. 내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때도 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자식이 죽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죽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교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 이루어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다 웃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아닌 기도들입니다. 그럼 뭐가 기도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비문증에 걸려서 내 앞에 누가 나타나든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빌 게이츠가 나타나서 나한테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내미는 100억이 보이기 전에 십자가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다가도 내 자식의 성공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고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먼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매 순간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 사건이 제일 처음에 십자가 비문증 걸린 사람인 것처럼 마음의 망막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만나는 사람 중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사람, 더 위대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딴 거를 보고 있다 그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빗나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든지 십자가 비문증에 걸려가지고 무슨 사건이 좋은 사건이 예를 들어 100억이 벌렸어도 100억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십자가를 봐야 되고 100억을 잃어서 망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나머지 여생의 과제를 무엇으로 거느냐 우리 일생을 어디다 거느냐? 십자가를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먼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만나는 모든 대상들로 마음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첫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옛날 제사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가지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제사의 문제점이 뭔 줄 아느냐? 100날, 1000날 제사를 드려도 내가 행위로 범한 범죄에 대한 용서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그것과 뭐가 다르냐? 십자가 사건을 먼저 보게 됨으로써 먼저 보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번 본들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동을 다 한 것일까요? 대가를 지불한 걸까요? 1000번 보면 되겠습니까? 10,000번 보면 되겠습니까? 100만 번 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 순간, 매 초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가치는 어느 한 1초, 2초, 3초 동안이라도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가치의 값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이 들어와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끌려가고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끌려가니까 하늘로 자꾸 마음이 가버리죠.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빗나가지 않고 제대로 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앞까지 가셨다는 것, 이것을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한 진짜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던 하늘나라의 모형인 지성소가 아니라 진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주님 따라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단번에 하나의 제물로서 당신의 몸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히려 옛날에 구약시대 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의 의미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물은 영원히 우리의 제사의 제사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이제는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송아지가 있어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돈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사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 마음속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의 삶을. 단 제물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주님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바라봅니까? 가장 귀중하니까. 가장 귀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좋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죄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혈압약과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비문증에 걸려서 바라보지 못하고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다시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쫓아내듯이 십자가를 달고 있어야 되고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대상들인데 십자가를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대상들로 남아있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지 십자가가 제거되면 다 드라큘라로 변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의 생명을 흡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도록만 기도해서 돈 문제다. 그러면 돈 문제를 먼저 보고 십자가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간 마음에다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다 뭘 기록합니까? 그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자식 문제 있다. 건강 문제 있다. 그거 먼저 볼 필요 없어요. 십자가 먼저 보면 마음이 주님 따라서 하늘 올라가고 그 마음에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새겨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하나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비문증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